13절부터 21절까지. 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1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오실 그 은혜로 인해 끝까지 소망을 가질지어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너희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아버지를 부르며 간구할진대 너희가 여기에 잠시 머물러 있을 동안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 너희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종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법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너희가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다 같이요. 너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시고 그분에게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은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살필 때 주의 거룩한 영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이 정확히 성도님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부족한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성도님들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사는데 이 말씀이 크게 격려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본문을 시작하는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되어 있죠.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연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어떤 내용을 보았습니까?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사는 그리스도인 쉽지 않습니다. 시험과 환난이 있습니다. 유혹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을 견디며 헤쳐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말은 이 앞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그리스도로 살 때 쉽지 않은 것이 있지만 소망을 가지고 가자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이런 소망이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뒤에 붙여서 말하는데 앞에서는 소망 중에 걸으라고 했다면 이 부분에서는 거룩함 중에 걸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시면 여러분 거기 보십시오. 15절 보십시오. 너희도 온갖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찾으셨습니까? 여기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제목은 온갖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거룩한 삶에도 열정을 내게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요한일서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소망과 거룩함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날 소망이 있습니까? 주님처럼 될 소망이 있습니까? 하늘의 소망이 분명히 있습니까? 그러면 그 소망이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삶이 나타나냐면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순결케 자기를 가져가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끔 돼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거룩한 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데 있어서 왜 거룩함을 추구합니까? 이 거룩함을 추구해야만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까? 이 거룩함을 추구해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미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주께로부터 주어진 걸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기를 바랬습니다. 자, 여기서 거룩하다는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의 뿌리는 따라서 보세요. 다르다. 거룩하다가 어디서 왔다고요? 다르다라는 말에서 왔어요. 다르다라는 말에서 왔어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다면 지금 현 세상을 살고 있는 이 동시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삶이 어떨까요? 그러니까 다르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산다면 과거에 예수님 믿기 전에 살던 그 생활 방식 있죠. 그것과 우리의 삶이 어떨까요? 그러니까 다르게 되겠죠.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이 다르게 살기를 바라서 베드로를 통해 이런 권고를 주시는 거죠. 다르다는 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이 다르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의 눈에 이상하게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를 이상하게 여긴 사람들은 우리를 핍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다 보면, 거룩하게 살다 보면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하나의 그 결말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르게 살 때 이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호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더러운 삶과 전적으로 다른 우리의 삶을 볼 때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어떻게 그렇게 사는지를 우리에게 물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르게 사는 것이 곧 예수님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마음이 있다면 다르게 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거룩해 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 마음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마음조차도 갖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많은 사람들, 우리 가족들, 우리 친구들, 우리 이웃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의 삶의 특징은 어때야 합니까? 그들과 동화되어서 그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다르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대로 정말 온갖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온갖 행실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달라야 할지니라, 온갖 행실에서 과거에 구원받기 전의 모습과 달라야 할지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근데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쉽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를 격려하시는 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그만 아이가 아빠 엄마가 박수 치면 어떻게 해요? 더 잘해요.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거기다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나서서 막 그러면 아이가 얼마나 또 신나서 합니까? 거기다가 또 누나, 형까지 막 이렇게 하면 얼마나 신납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내가 뭘 잘하는가 보다라고 그런 박수와 그렇지 이렇게 하면 더 힘있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까닭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다르게 살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격려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격려하는 것들을 소개한다는 것이죠. 무엇이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게 살도록 격려하는 것입니까? 저하고 지금 그것들을 하나씩 살펴보자는 거죠. 잠깐 그것들을 이 말씀 안에 살펴보자는 거죠. 그 첫 번째 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여기 보십시오. 이 성경에 뭐라고 나타났습니까? 13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오실 은혜로 인해 끝까지 소망을 가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다는 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미래의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일어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이 일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정말로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삶이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2년 전 10월 3일 우리 교회 김아무개 형제님과 임아무개 자매님이 결혼을 하기로 약속한 날이었습니다. 벌써 어느덧 2년이 흘렀죠. 지금은 과거예요. 그런데 이 10월 3일이 오기 전에는 이 10월 3일이 미래였어요. 그 미래를 10월 3일을 놓고 어떻게 했을까요? 이 형제와 자매님은 거기에 맞춰서 살아갔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집을 마련하고 거기에 맞춰서 혼수품을 구하러 다니고 거기에 맞춰서 예식장을 구하러 다니고 거기에 맞춰 초청카드를 만들고 거기에 맞춰서 누구에게 주례를 부탁할까? 누구에게 특송을 부탁할까? 누구에게 축가를 부탁할까? 거기에 맞춰서 결혼사진을 찍으러 가고 거기에 맞춰서 신혼여행 티켓을 끊고 여러분 미래에 맞춰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준비하죠. 우리의 미래가 궁극적으로 누구 앞에 서게 돼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걸 믿으십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준비되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럼 오늘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 필요가 있다는 거죠. 주님의 다시 오심은 우리의 현재 삶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격려하는 부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렇게 써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13절에 그렇게 돼 있죠. 베드로가 거룩함에 대해서 말하면서 마음을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마음부터 언급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생각이 먼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훈련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이 말은 너희 생각을 함께 끌어당겨라. 생각에 훈련을 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어떻게 훈련하는 것입니까? 생각을 어떻게 훈련해야 합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이동을 할 때, 전쟁을 하러 갈 때, 달려야 할 때, 물을 건너야 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움직일 때 그들이 했던 것이 있어요. 긴 이 외투를 입고 있으면 이것을 놓고 싸울 수가 없어요. 또 달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허리띠 있죠. 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 묶은 그것을 이 허리띠 안으로 집어넣어서 어떻게 했어요? 움직이기 좋게 했던 거예요. 마음의 허리띠를 동이라는 거죠. 움직이기 좋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문맥을 따라 읽어보면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이 출애굽 사건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이 밑에 가면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속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우리가 아까 읽었죠? 이 구속의 사건을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출애굽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건진받은 거, 자유를 얻은 거 출애굽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출애굽을 할 때 거기에 어린 양이 희생되지요. 이 어린 양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그것처럼 죄 가운데에서 살았던 우리가 자유를 얻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특별한 위치에 서는 데 있어서 놀라운 희생이 있었습니다. 누가 희생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 같으십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유월절 어린 양을 먹던 그 밤 그들의 복장은 어땠습니까? 모든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떠날 준비를 하고 지팡이를 잡고 그렇죠? 자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기를 먹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떠날 준비를 하고서 온전히 이제 나가자 하면 그 사람들은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이 허리띠를 졸라맨 사람이 이집트에 계속 머물러 있을 마음이 있습니까? 이집트 사람과 뭐 이렇게 같이 무슨 사업을 구상할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온전히 무슨 생각밖에 없는 겁니까? 떠나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나가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이곳을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는 거죠. 이곳 삶을 청산하고 새롭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는 거죠.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살던 방식으로부터 떠나려는 삶, 떠나려는 생각. 그것은 더 이상 내 삶을 지배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온전히 거기에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뭡니까?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겠다는 그 마음으로 그 생각으로 무장하는 게 바로 마음의 이 허리를 동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 때 거룩한 삶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 은혜를 소망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요, 사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그 생활이나 또는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방식에 우리는요, 거기에 어떤 매료되거나 애착을 두거나 관심을 두거나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마음의 생각에 허리를 동인 사람은 떠난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을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게 돼 있죠. 여러분과 제가 구약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과 롯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었던 아브라함은요, 보이지 않는 하늘의 도성을 바라보고 갔던 거 아시죠? 그런데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잠시 이집트로 내려간 적이 있었죠. 근데 이집트의 그 재미난 것들을 보았어요. 이집트의 그 화려한 것들을 보았어요.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왔죠. 그런데 이 사람은요, 이집트의 그 영향을 벗어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이 사람이 선택을 하는 그 순간 이집트 땅과 같이 좋아 보이는 그 말이 성경에 붙어있는 이유가 있어요. 자기가 경험했던 세상의 맛을 포기하지 못한 겁니다. 자기가 경험했던 그 세상의 맛을 그대로 끌고 가기로 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분명히 베드로는요, 이 신약성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그 롯도 의인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의로운 사람이 이제 세상의 맛을 어떻게 한 겁니까? 포기하지 못하고 그 이집트 땅과 같은 곳을 향하여 나가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 들어간 곳이 어디입니까? 소돔성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복의 조상이 됐지만 이 소돔성으로 들어간 롯은 자기 가족들에게 심판이 임하게 하는 그런 결말. 얼마나 비참한 결말입니까?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떠나야 된다는 일념, 벗어나야 된다는 일념, 이 세상의 것들에 내가 연루되지 않고 이런 것들에 매료되지 않고 이 재미에 내 마음 뺏기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없으면 우리도 모르게 롯과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자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는커녕 부끄러운 삶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말뿐만 아니라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정신을 차린다는 말은 영적으로 긴장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합니까? 베드로전서 4장 7절 보세요. 곧 오십니다. 주님께서 곧 오시는 거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온갖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옛날에는 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대환란이 있게 되면 있을 일들이 마치 맛보기처럼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4장 7절을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시간이 다 된 거예요. 시간이 다 된 거죠. 시간표로. 이제 이 땅에 그 사악한 영들이 활동할 시간이 다 된 거고요. 끝이 다가온 거예요. 그것에 매료되어서 그 사악한 영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에 우리가 빠져서 지내기에는 시간이 다 된 거예요. 거기 있어봤자 소용이 없게 된 거죠. 여러분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되었습니다. 또한요. 베드로전서 5장을 보십시오. 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합니까? 8절에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탔나니. 마귀가 쉬는 날이 있습니까? 오늘 10월 9일 저는 노는 날인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달력이 새까맣게 칠해져 있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노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노는 날은 부지런히 찾아 놀아야 되니까, 쉬어야 되니까. 예. 어제 이제 우리 같이 사무실에서 기도하고 나서 내일은 쉬십시오. 예,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놀고 쉬고 이렇게 할 때도 마귀는 쉬는 날이 있습니까? 마귀 노는 날이 있습니까? 마귀 방학이 있습니까? 마귀는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항상 우리 옆을 맴돌고 있어요. 이 자리에도 우리에게 수상한 마음을 주려고 해요. 의심하는 마음을 주려고 해요. 섭섭한 마음을 주려고 해요. 저거 듣지 말라고 하죠. 들어봤자 무슨 일이 있겠냐. 그 말씀 거룩하다는 말씀 들어봤자 가능하겠느냐. 별걸 다 우리에게 주려고 하죠.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가 다 되었고 이 마지막 때 마귀가 더 극심하게 활동하는 걸 안다면 우리는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가져가려고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 끝까지 소망을 가질지어다 라는 말은요. 13절에 너희 소망을 완전하게 고정시켜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은혜로 가르침을 받았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복된 소망을 알 때 어떻게 삽니까?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걸 알 때 여러분 그렇지 주님이 오시는데 내가 온갖 행실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지 똑같이 살다가 주님 만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정말 내가 예수님을 과거에 믿기 전에 그 모습과는 달라야지 거룩하게 살아야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열망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를 격려하는 두 번째 걸 생각해 봅시다. 14절로 15절에 보면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순종하는 자녀라는 사실이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옛날과 다릅니다. 옛날에 우리는요 사악한 마귀를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향해서 14절에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로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자녀 아니 목사님 사실 제가 순종하지 못할 때도 많은데요. 여러분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를 받아들였다면 순종하는 자녀예요. 이전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말처럼 모든 그리스도인은 구원받기 전에 불순종의 자녀였어요. 진노를 기다리는 진노의 자녀였단 말이죠. 그러나 저희는 순종의 자녀라는 걸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이 순종의 자녀라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불순종할 때도 있어요. 불순종할 때 마음 편하십니까? 아닐걸요? 불순종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아예 다 꺼져버립니까? 순종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 있으십니까? 여러분 순종의 자녀라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데 복음에 순종한 내가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과 제게 이런 마음이 계속 있고
넘어졌어도 계속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순종하고자 하는 뜻이 있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분명히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없죠.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다면 순종하는 자녀가 맞아요. 이런 순종하는 자녀는 어떻게 삽니까? 14절에 보니까 이전 정욕들에 너희 자신을 맞추지 말고 그랬어요. 여기 맞추자라는 단어는요. 맞추다라는 단어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 세상과 동화되지 말고 해서 동화라는 말이 있죠. 그게 맞추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전 정욕에 맞춰서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았다면 지금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맞춰 사는 것이 순종의 자녀라는 뜻이죠.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직장 선택하는 문제 어떻게 선택하십니까? 더 많은 돈을 줄 수 있는 것, 더 좋은 대접을 줄 수 있는 것, 이게 우선순위 아닙니까? 결혼 배우자를 선택할 때 우리의 기준이 뭐였습니까? 구원받기 전에. 내 삶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대상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배우자의 학력이나 재산이나 또는 집안이나 배우자가 가진 재능이나 능력이나 직업 따위로 나를 더 업그레이드 하려고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왜 공부합니까? 세상에서 더 많은 사람의 군림하고 더 편한 자리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 결혼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 직장을 선택하는 기준, 공부하는 기준, 친구를 사귀는 기준, 이런 거 여러분 지금 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 순종의 자녀라는 거죠. 우리는 더 이상 이전 정욕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에게 다른 삶을 허락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닦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을 때 그건 시작이었어요. 그렇게 시작된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똑같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부르셨다면 우리의 인생은 전혀 다른 삶으로 나아가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십시오. 14절에 너희는 순종의 자녀로서 전혀 알지 못하던 때 이전 정욕들에 너희 자신을 맞추지 말고 15절 다 같이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예,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자녀들은 아버지를 닮는 속성이 있는 거죠? 예, 우리에게 점점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것이 드러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상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이전 정욕들에 맞춰 살지 않게 되는 거죠. 정말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르심이 베드로전서에 여러 번 나오는데, 자 15절 읽었죠? 우리가 거룩하게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15절에 너희도 온갖 행실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거룩할지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보세요. 우리를 불러냈대요. 어디서 불러냈어요? 어둠에서. 뭐 어디로 들어가게 한 거예요? 예, 빛으로 들어가게 한 거죠.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살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예, 에베소 5장에는 사랑스러운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걷는 게 나와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뜻이죠. 또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세요. 이렇게 살 때 어떤 문제가 나타납니까? 21절.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2장 21절입니다.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보세요. 참으로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럼 그 일이 뭐예요? 그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무엇에 본이 되셨어요? 고난당하는 걸 본이 되셨죠. 예수님, 그러면 왜 우리가 고난당합니까? 다르니까, 거룩하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할 거 아닙니까? 유별나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고난이 있다는 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세요. 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자,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악을 악으로 욕설을 욕설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와 반대로 축복하라. 이런 일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줄 아나니 이것은 너희가 복을 상속받게 하려 합니다. 왜 우리가 욕설을 듣습니까? 왜 세상 사람들로부터 악한 대우를 받습니까? 거룩하게 사니까, 다르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그 우리를
험하게 대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빌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부르신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십시오. 결국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부르사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신 분,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고 하나님처럼 거룩한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하심을 완전히 드러내며 죄를 멀리하고, 아니 죄가 드러나지 않고요. 드러날 수가 없죠. 온전히 예수님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영혼을 보낼 수 있게 우리를 변화시키신 놀라운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육체가 있어서 육신의 영향을 받고 있고 육신이 또 죄의 영향을 받고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지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미래는 어때요? 그분의 부르심으로 인하여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원한 영광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면 우리는 오늘 거기에 맞춰서 거룩하게 살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맞게 거룩하게 살 필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부르신 사실이 우리를 격려하는 거예요. 거룩하심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본성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실 사랑이라는 단어보다 거룩하다라는 단어가 성경에 더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말은 또 다른 의미로 따로 두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결혼한 사람들끼리는요, 배우자를 위해 자신의 육체와 일의 말씀, 여러 가지 것들을 따로 둔 셈이에요. 자신의 배우자를 위해 따로 둔 것을 방해할 어떤 이성이 있다면 과감하게 물리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산다는 말은 바로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따로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 연루돼서 같이 거기에 쿵짝쿵짝하면서 맞물려가고 그것과 같이 동화되고 그것과 어울려서 우리의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은 우리가 거룩함을 얻은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온갖 행실에서 거룩하라고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거룩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면 충분히 그렇게 사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순종하느냐, 어떻게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우리를 격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 16절에 보세요. 기록된 바 있죠. 권위 있는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전쟁을 위한 검입니다. 성경에서 검이라고 나오죠? 에베소 6장에 나오죠?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안내하는 빛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찾으십니까? 시편 119편에 나오죠? 또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음식과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젖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또한 더럽혀진 우리를 깨끗이 씻는 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제가 더 거룩해진다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끗해진다는 걸 믿으십니까? 어찌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7장을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7장.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할 때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암송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꾸만 알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보십시오. 거기에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았어요. 이 말씀을 받고 있어요. 평생에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사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좋은 것을 받아 누리고 있다면 성경을 아예 안 읽고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죄를 짓는 거하고 하나님을 알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 죄를 짓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지었던 죄들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다 덮으신 거 믿으십니까? 우리가 몰랐으니까.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짓는 죄들은 어떻습니까? 물론 그것도 그리스도께서 다 덮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문제냐는 거죠.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돼요. 그 말씀의 검을 사용하면 돼요. 그 말씀의 양식을 취해서 우리 체질이 바뀌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알면서도 자꾸만 습관적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면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이미 격려받고 있는 거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받았다면 그렇습니다. 여기 베드로가 인용한 말씀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에 보니까 거기에 그렇게 돼 있어요. 16절에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느니라. 이거 어디서 온 말씀입니까? 구약 성경에서 온 말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에서 온 말씀이라는 거 알죠? 레위기 11장 44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유대인이 지켜야 하는 시민법이나 제사법, 이걸 따를 필요 있습니까? 유대인 행세하기 위해서 할례받을 필요 있습니까? 예, 유대인들처럼 성전 제사를 고집할 필요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도록, 그분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얼마나 사랑이신지를 드러내도록 허락하신 그 도덕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꺼이 따라야 하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거룩하게 살 필요가 있는 거죠. 부도덕한 세상에서 정결함을 유지하려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성경이요,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이 좋은 성경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 틀림없는 성경을 가지고 있다, 이게 자랑거리로 이거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성경이 우리 손에 있는 이유는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알므로, 그분에게 감동하고 그분으로부터 배우고 그분의 어떠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는 데 있어서 이것이 양식이 되고 빛이 되고 검이 되게 하려고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또 여러분, 네 번째로요,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우리가 나그네라는 것도요, 우리를 격려하는 부분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아버지를 부르며 간구할진대 너희가 여기에 잠시 머물러 있을 동안을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 그랬어요. 베드로는 지금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아버지를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아버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들은 죄들을 이미 다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피의 권능으로, 그분의 죽으심의 희생의 그 값으로 우리가 모든 죄들을 용서받은 걸 믿으십니까? 어떤 죄도 우리를 지옥으로 몰아넣을 수 없다는 것,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의지하는 사람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을 수 없다는 걸 믿으십니까? 예.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다는 걸 저와 여러분들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아들된 자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아들된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찾는 거죠. 아들된 자들 안에서 동기로, 선한 동기가 되었던 것,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던 것, 자기의 의의가 아니라, 그렇더라고요. 주님을 섬기면서 저 그런 마음 먹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며칠 동안 내가 특별히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읽고 더 집중해야겠지.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요, 얼마 안 가서 또 제 육체가 드러나더라고요. 육신이 드러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의 작정이 있죠? 마음의 결단이 있죠? 더 기도하는 거, 더 주님을 찾는 거, 이걸 내 의로 생각하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 받으시겠지. 이렇게 하면 더 하나님이 이뻐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이 교회에 더 많은 복을 주시겠지. 여러분, 그거 종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 기도하고, 또 우리가 더 주님과 시간을 갖고, 우리가 더 주님 앞에서 열정적으로 살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졌고, 그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싶은 그런 열망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도 모르게 그런 것들을 의로 삼는다는 거죠. 그리고 소용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우리가 부질없는 동기로 끝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습니다. 신명기 10장 17절에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대가를 받지 아니하시고, 로마서 2장 11절에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라,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이 계속 불순종한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징계하실 거 알고 있습니까? 예. 근데 하나님은 죄를 지을 때마다 바로바로 징계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오래 참으심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계속 깨닫는 게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이 오래 참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는 걸, 우리가 그렇게 넘어지고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게 행동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걷지 못하는 게 많은데도 이렇게 오래 참고 기다리시다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좀 바로잡아줘야겠다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프게 하는 징계의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거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징계를 하시는데 왜 징계하십니까? 바로잡고 올바르게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는 걸 알고 그 앞으로 가기까지 우리가 나그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성경 말씀 보시죠. 17절에 나그네란 말이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삶은 우리가 이 세상과 똑같이 가고 이 세상 재미에 빠져 지내고 이 세상의 그런 어떤 죄악된 습관들을 우리가 끌어안고 이렇게 가기에는 너무 짧습니다. 저 여러분이 나그네라는 거죠. 어느덧 우리가 지금 젊은 사람들은 모르죠. 근데 저도 조금씩 느끼기 시작해요. 아마 조지현 성도님 한번 예를 들면 어느새 내가 이렇게 60년을 보냈나 이런 생각이 드실걸요. 그렇지 않으십니까? 삶이 너무 빨리 지나간다는 거예요. 나그네란 말이에요. 여러분 2달 후면 크리스 필립스 형제님네 가족이 떠납니다. 오늘부터 딱 2달 후면. 얼마 안 남았어요. 나그네로 온 거죠. 1월 9일 날 와서 12월 9일 날 떠나니까. 근데 보세요. 벌써 살아온 날이 남아있는 날보다 더 많은 거죠. 그렇죠? 남아있는 날이 더 적게 된 거예요. 그다 조금 2달 지나면 떠난다는 거죠. 여러분 크리스 형제님만 떠나는 걸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도 이 땅에 나그네로 와 살다가 우리도 곧 떠날 거라는 거죠. 떠날 때가 다가오면 어때요? 예, 우리 선교사님 떠날 때가 다가오니까 여기저기서 교회들마다 콜링하느라고요. 와서 설교해 주세요. 이제 가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이제 막바지 와서 이제 선교사님 바쁘게 됐어요. 거의 매주 이제 11월 달 가면요 스케줄이 꽉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데 있어서도 곧 떠날 때가 올 거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나그네예요. 마냥 웃고 마냥 이 세상에 아무것도 우리가 이 세상에 그 어떤 문제가 되는 것 아무것도 거리감 없이 꺼리낌 없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나그네로 지내는 동안 두려움을 가지고 살 필요가 있다라고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요 그분에 대한 존중과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들이 저를 두려워하는데 제가 패서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겁을 주고 윽박지러서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다 저를 사랑하더라고요. 저를 사랑하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안 다치게 하려고 하고 아버지 뜻이면 행하려고 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그분에 순종하는 자녀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고 믿는다면 나그네로서 사는 동안 그분을 존중하며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고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요 언제까지가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설 것이고 곧 이 모든 괴로운 것이 다 끝날 거라면 거룩하게 살도록 마음의 뜻을 모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5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18절에서 21절까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희생되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그래서 어린 양의 희생으로 구속받은 그런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살도록 격려한다는 거죠. 자, 여기 구속받은 단어가 있습니다. 1세기 로마 제국에서는 많은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이 노예들 가운데는요, 능력이 되면 노예들도 돈을 모을 수가 있는데 이제 능력이 되면 자기 몸값으로 주인에게 주고 자기를 구속해서 결국 자유를 찾아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이런 능력이 안 되는 노예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어요. 노예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섞여 지낼 때 어떤 유능한 그리스도인이 그 노예 그리스도인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자기가 대신 몸값을 지불하고 풀어 자유롭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 자신이 죄의 종이었음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종살이라던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거기에 6월절 어린 양이 희생됐어요. 그 피가 똑같이 우상을 섬겨오던 이집트 사람처럼 우상을 섬겨오던
이스라엘 백성을 건졌다는 거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대상 아닙니까? 근데 이집트 사람들은 심판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건진받은 거 아닙니까? 똑같이 이상에서 조상들의 망령된 행실에 따라 더럽고 추한 것을 쫓으며 살던 우리들이 멸망하지 않고 건진받았어요. 누구 때문에 건진받은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건진받았어요. 그분이 흘린 피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가는 그런 하나님과 화해된 사람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거 아닙니까? 바로 여러분과 제가 이런 경험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남은 시간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마땅하다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게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의 노예로 헛된 행실을 일삼았던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자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여기 구속이란 말은 값을 지불하고 자유롭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일들에 대한 생생한 증인이에요. 여기 성경이 얼마나 그 얘기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우리 아까 읽었어요. 3장 18절을 보세요.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4장 1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셨은즉 찾으셨습니까? 13절 보세요. 4장.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그런 말 있죠? 또 5장 1절에 보세요.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니 나 역시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을 목격한 베드로는요. 나의 죄 때문에 내 추한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찢기셔서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려고 그 고난 당하시고는 나를 건지셨다는 것을 목격했을 때 알았을 때 더 이상 죄 가운데 사는 것이 부끄럽고 또 추하고 더러운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 용납이 되지 않고 과거의 주님을 알기 전에 그 방식대로 가는 것이 견딜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물론 베드로가 완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졌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그래서 넘어지고 또 죄 가운데 사는 것들이 그리스도의 죽음의 모욕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끊임없이 돌이키지 않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내가 더 이상 과거의 그 망령된 행실로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수없이 더럽고 추한 행실을 일삼는 사람처럼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찢기셨다면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그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표현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는 거죠. 바로 그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로 주님 앞에 결단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순종하는 자녀로서 거룩하게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를 거룩하게 살도록 격려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사고가 아닙니다. 맞습니까? 사고 아니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살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오래전에 계획된 것이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계획 세우셔서 마침내 성취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셔서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준비하셨다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우리는 거룩한 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차이를 만들고자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사는 것은 아버지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늘 아버지로부터 부름을 받았다고 믿는다면 세상 사람들처럼 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유행 좋아하지 않기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세상 아줌마들처럼 그런 세상의 아줌마들이 자녀를 키우는 방식으로 자녀를 키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말하는 것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서 자녀를 키우는 방식에 여러분이 순종하는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유행에 좀 뒤떨어졌다고 겁내거나 부끄러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헤어스타일이든 음악이든 집의 장식품이든 유행에 뒤떨어진다고 해서 불안해하지 않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말이나 우리 생각이나 우리 행동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오늘날 사는 사람들과 뭔가 다르고 뒤떨어진 것처럼 여겨진다고 해서 불안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다른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다르게 만들고자 했던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차이점이 없다면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수도 없습니다. 만일 차이에 대해서 별로 마음을 쓰지 않고 있다면 어느덧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마음조차도 잃어버리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시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얼마나 차이를 만들고자 하는가. 얼마나 내 직장 동료와
다른 말을 하려고 하는가? 얼마나 내 아는 이웃과 다른 생각을 하려고 하는가? 얼마나 내가 아는 그런 친구들과 다른 행동을 하려고 하는가? 지지난 금요일날 저를 만나러 왔었던 그 할머니가 교회는 다시는 가려고 하지 않았대요. 성경까지 사줬고 교회까지 인도했던 그 며느님이 얼마나 혹독하게 자기를 멸시하고 괴롭히는지, 그 며느님으로 인하여 교회 갈 마음이 들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차이를 만들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차이가 없다면 핍박이 있겠습니까?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비난이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소망으로 인해, 성경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심으로 인해, 우리가 구속받은 것으로 인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설 것이고 잠깐 짧게 지나가는 것으로 인해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로 한다면, 차이를 만들려고 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어려움을 겪게 될 겁니다. 각오하십시오. 그러나 그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으로부터 위로와 보상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분에게 맞추는 것에 대해 아버지께서 심판하실 거예요. 얼마나 주 하나님께 맞추며 사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아들을 어린 양으로 희생시키신 그 희생이 여러분 귀한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종종 십자가에서 단지 슬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그냥 우울한 감정에 빠지려고 해서가 아니라 내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거기서부터 나를 건지시려고 몸소 이 고통을 당하셨는가, 내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 채찍 맞으시고 찢겨지시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고난 받으신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라는 거죠. 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알수록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그 믿음은 차이를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 믿음은요, 차이를 위해서 가는 거죠. 거룩하게 사는 것이죠. 제가 주님께서 저에게 마라나타 침례교회를 위해 기도할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 이 교회가 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빚 문제를 청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길 원합니다. 아니, 그거보다 하나님, 이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거룩한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지는 거 두렵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거, 구원받기 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거 두렵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동화되는 거 두렵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버지의 부르심의 목적과 반대가 되는데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온갖 행실에서 나를 격려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주님께, 주님, 저희가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이 거룩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저와 함께 주님께 구하시지 않겠습니까?